2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오 마리에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리고 레지오 마리에에서 추구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덕목들은 겸손, 순명, 온유, 기도, 선행, 고행, 그리고 순결, 인내심, 지혜, 사랑, 믿음. 자, 이렇게 10가지의 덕목을 우리 레지오 마리에가 추구하는 정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인의 그 복되신 동정님께 대한 참된 신심 108항을 참고해 보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3가지의 덕목을 교본에서 11장 2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담성, 기쁨, 그리고 사도적 정신.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덕목들에 대해서 길게 다 얘기하기는 사실 좀 시간적인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마리아 하면은 가장 그 핵심되는 삶의 모습은 결국 겸손과 순명의 삶으로 요약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겸손과 순명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넘겨볼까 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언젠가 그 성취조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겸손, 즉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겸손이 있고, 두 번째 내가 나 자신에게 겸손한 거, 즉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나에게 나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묵상하면서 참된 겸손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 겸손이 다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나 자신에게조차도 겸손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비천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유한함과 어떤 한계를 내가 직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마음속 깊이 깨달음으로써 결국 우리의 삶이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참된 겸손의 덕을 이룰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이 심지어 그 두 번째 단계인 나 자신에게 나 스스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많이 깨닫게 됐어요. 물론 이제 지금도 저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진 않아요. 늘 제 안에 어두운 그림자처럼 그 교만이 늘 제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과 악이 공존하듯이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겸손과 교만이 늘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이 그 영적인 투쟁을 내가 하지 않으면 겸손이 줄어들고 교만이 점점 더 커짐을 제 스스로가 느끼면서 그렇게 저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영적 군단인 우리들이 이렇게 성모님이 지니셨던 그 겸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처럼 내가 정말 주님의 종임을 자처하고 그것을 내가 가슴속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도구로 우리는 참되게 쓰여질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겸손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순명하고도 좀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순명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결국 겸손한 사람만이 순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순명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명, 또 이 마리아가 지녔던 그 순명의 삶,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순명의 본질이 뭘까? 순명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를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진짜 참된 순명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순명은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거 혹은 내가 잘 못하는 거를 내가 그 어떤 의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순명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게 아닐까. 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보고 하루 종일 축구하라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어도 그건 순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더러 하루 종일 공부하라 그러면 그건 정말 순명일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못하는 거 하루 종일 하라고 그러니까 그건 정말 제 안에서 힘겨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왜 해야 되나? 혹은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제 안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내지는 내가 왜 이 하느님 말씀에 순명을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물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에 직면을 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자기가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서 순명을 거스르게끔 하는 그 유혹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네 생각이나 네 뜻, 네 의지 그런 게 오히려 맞다. 그리고 옳은 소리는 바른 생각은 얘기해야 된다 라고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봉사를 하든 혹은 어떤 일을 행할 때 끊임없이 계속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무진장 힘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성모님처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계속 우리는 자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숙명하고는 거리가 먼, 성모님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겸손은 숙명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레지오 단원으로서 단원이 행해야 할 그 어떤 의무나 어떤 역할들을 하느님의 도구라는 혹은 하느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가 순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저 역시도 사제로 살면서 내가 과연 나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을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성모님처럼 주님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제인지를 자주 묻게 돼요. 레지오 마리아의 정신과 덕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다음 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레지오 마리아의 단원들의 영성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저는 이제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게 미사와 영성체입니다. 특별히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미사가 중단되었던 때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미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져 있었죠. 그래서 많은 신자분들이 조금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기도 하고 조금 게을러지는 그런 모습들도 주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자괴감을 갖는 교우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사와 영성체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밥을 꼭 먹고 육적인 양식을 취하듯이 영적인 양식도 똑같이 우리는 취해야 그 영적인 힘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육체와 정신으로,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은 많이 챙기고 돌보고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깨어있지 못하면 그걸 내가 감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혹은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뭐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뭐 약국에도 가고 뭐 그러듯이 영적으로 내가 아픈 상태를 내 스스로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늘 뒷전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면서 너무나 쉽게 이렇게 무너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영적인 건강도 내가 챙기려면 육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듯이 그 무언가 챙겨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저는 미사와 영성체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2번 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5번 운동하는 사람은 체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도 다릅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그 귀찮은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나가는 사람은 아무래도 뭐 근력이나 체력이 좀 다르겠죠. 그리고 보이는 모습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평소에 열심히 하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미사와 영성체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근력들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일 미사를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허락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최소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평일 미사를 참석하고 성체를 모시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레지오 단원들이 그래도 평일 미사를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로 주회합이 보통 수요일에 많이들 있으셔요. 그래서 수요일 오전 10시 미사가 보통 일반적으로 평일 미사 참례 숫자가 제일 많은 날인 것 같아요. 일반 본당에서. 그것도 사실은 그 레지오 마리가 창설되던 그 시점에 첫 회합을 수요일에 가졌다고 그래요. 아마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나 라는 생각도 제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수요일 미사는 그래서 많이들 나오셔. 근데 또 다른 미사들은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 양식의 소중함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사실 우리 삶의 모든 그 뿌리는 이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영적인 그 힘은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와 같은, 그래서 그 뿌리가 튼튼해야 결국은 어떤 세상 풍파, 뭐 태풍이 불든 폭풍우가 밀어닥치든 비바람이 몰아닥치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즉 영적인 양식의 그 소중함을 내가 잘 모르니까 내 이 세상의 삶이 우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이 자꾸 뒷전이다 보니까 미사 참례를 통한 영성체는 소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해드립니다. 미사는 또 미사를 통한 영성체는 자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깊은 뿌리가 돼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한 믿음을 지니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하루의 시작을 하루에 꼭 미사를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는 가서 미사 참여하고 또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또 영적 양식으로 삼고 그리고 또 성체를 모심으로써 하느님과 더 가까이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면 좋겠다 하고 부탁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묵상, 혹은 기도의 삶. 우리는 영적인 양식이 결국 살아있는 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접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이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읽거나 혹은 이렇게 좋은 말씀이다 이 정도로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을 만나게 되면 결국은 바람이 불면 그냥 바람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다 이렇게 흩뿌려지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잘근잘근 씹어서 삼켜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잘근잘근 씹듯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은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단 5분이라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제가 이제 비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그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타자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레포트 과제가 나오고 이러면 그 타자실에 가서 이제 타자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타자 치는 소리가 이렇게 타타타타타 그렇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그 한자 한자 글자 획 하나하나를 이렇게 칠 때마다 그 타자가 이렇게 톡톡톡 가서 거기 A4 용지 거기에 하나하나 이렇게 찍혀요. 그 찍히는 모습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A4 용지에 타자를 쳤을 때 글자 하나하나가 잉크가 새겨져서 그 글자 하나하나 박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마치 내가 이렇게 타자를 쳐서 내 마음에 탁탁탁탁 이렇게 박히듯이 그렇게 말씀이 내 마음에 아로 새겨져서 박혔을 때 그때 비로소 마치 주홍 글씨처럼 내 마음에 박힌 그 말씀들이 지워지지 않고 그날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양분으로 그 어떤 원동력으로 삼아 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를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교우분들이 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레지오 단원들은 더 열심히 하셔서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런데 그 묵상을 적어두지 않으면, 내가 한 그 묵상을 적어두지 않으면 역시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요. 왜냐하면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바람이 날아가 버리니까 내게 없는 거야. 다 내게 없어요. 내게 없고 그냥 성경 말씀만 활자로 보이는 이 말씀만 있고, 교황님 말씀만 있고, 뭐 누가 한 좋은 말만 있고, 정작 내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군가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주고 싶을 때 정작 내게 없으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하시고 나면 내가 느끼거나 깨달은 바를 단 한 줄이라도, 단 몇 줄이라도 꼭 적어두시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습관이 되고 몸에 배면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팔딱팔딱 뛰는 이 자연산 화로회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내 입맛을 돋궈서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어떤 희열처럼 말씀을 접할 때 그런 어떤 감동과 희열이 내 안에 깃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자양분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묵상을 또 묵상 이후 기록하는 것을 꼭 이렇게 권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레지오 마리에서 행하는 기본적인 기도죠. 뭐 시작기도 하시고 또 묵주기도 하시고 까떼나 바치시고 또 마침 기도로 이렇게 레지오 마리의 회합을 이렇게 하실 텐데, 뭐 그건 너무나 기본적인 거니까, 레지오 단원으로서 해야 되는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그건 넘기겠고요. 그리고 묵주기도, 묵주기도도 어떻게 보면 레지오 마리의 영성의 어떤 기본은 결국 마리아의 영성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영적 갑옷을 입고 우리가 무장을 해서 그 악과 싸워 대항하며 교회의 복음화에 기여하는 단원들이잖아요. 결국 그때 영적인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그 영적 무기는 바로 묵주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 제가 재밌는 얘기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레지오 단원들이 한 주간 그 묵주기도를 이제 몇 단씩 했는지를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 보고를 할 때 어떤 교우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몇백 단을 했다는 거예요. 한 500단 정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가, 아니, 응? 그러면 당신은 일주일 내내 아무 일도 안 하고 묵주기도만 한 거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보고를 할 때는 정확하게 내가 한 만큼만 보고를 해야지. 그렇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되겠냐고 막 뭐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우 아니라고. 자기는 그렇게 한 500단 정도 바쳤다고. 그래서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럼 어떻게 했길래 그게 가능했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양쪽에 양팔 묵주를 했다고. 그러니까 한 번에 하면서 그냥
바로 쉽단을 한 거죠. 그런 우스갯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요, 제가 어렸을 때 레지오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모습이 기억이 나냐면 어머니가 TV 드라마를 보시면서 이 묵주를 손에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드라마도 보시면서 이 묵주기도를 함께 하고 있는 모습 모르겠어요. 그 보고할 때 묵주기도를 적게 하면 뭐 부끄러운 게 있어서 그런 건지 뭐 왜 그런 건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것은 묵주기도를 할 때 우리의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묵주기도를 이제 100단 바치는 그래서 100단을 바치려면 몇 시간이 걸릴까? 또 어떻게 해야지 그걸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묵주기도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봤어요. 그랬더니 그 묵주기도를 바치는 속도가 은총이가 같이 말하는 기뻐서 주님께 닿게 지내는 주 복되지만 태중하다 예수님도 복되지나이다. 이런 속도로 묵주기도들을 바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잠깐 들으면서 빨라도 너무 빠르다. 그래서 온전히 정신을 집중하고 성모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 기도를 바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었어요. 묵주기도는 레지오 단원인 여러분들의 필살기입니다. 영적 무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5단만 바치더라도 정성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예, 다섯 번째로 영성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피정이 아닌가 싶어요. 보통 피정을 우리가 피세정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속을 좀 떠나서 우리의 생각을 고요하게 갖는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신학교에서도 그래서 이제 원래 피정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피정을 하고 또 수도자들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개인 피정을 하든 이렇게 피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전 본당에서 이제 원래 피정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바쁜 현대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하느님 말씀에 더 깊게 머무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가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늘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고 또 내 눈앞에는 TV가 놓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머무르며 하느님을 생각할 시간들을 갖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그런 것들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조금 떠나서
나를 돌아보고 또 하느님 말씀을 가지고 성찰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시간들, 그러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부족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를 수 있는 그 용기를 청할 수 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피정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추해드립니다. 피정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한번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년에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는 가정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집안을 청소하는 가정하고 그 집안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마 한 달에 한 번 피정을 하지 않는 그 집안의 모습은 난잡하고 지저분하고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피정을 통해서 집안 정리를 잘 정리정돈 하듯이 자기 자신을 잘 정리정돈 하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측면에서 피정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봅니다. 참고로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은 피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코로나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레지오 단원들의 의무나 역할은 과연 뭘까? 예. 첫 번째, 여러분들은 성모 신심을 키워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다른 누구보다도 성모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성모님의 겸손과 순명의 덕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과 순명의 삶이 내 삶에 잘 체득이 돼서 저절로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분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들이 성모님을 느끼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활동들, 가난한 이들, 아픈 이들 만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봉사는 결국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려면 성모님이 지니셨던 그 겸손과 순명의 덕을 여러분들이 더 잘 깊이 깨달아 알고 실천에 옮기려는 그런 노력들을 당연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어떤 기도나 활동, 이 모든 이 사도직들은 결국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성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돌봐주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가 내 힘으로 어떤 레저 단원으로서 영적 군대 어떤 회원으로서 내 힘으로 싸워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옆에서 나를 돌봐주시는 그 성모님이 지니신 그 덕으로 싸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성모 신심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사도직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겠다. 자칫 레지오를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그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단체 안에서도 늘 말썽이 생기고 늘 어려움의 직면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레지오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뒤돌아서서 자책하고 자괴감을 갖고 또 시기 질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성모님께서 결국 그 갈바리아 산까지 가서 그 아들의 처절한 죽음을 목격하면서까지 그 성모님의 삶 일대기를 보면 늘 마음에 품고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결국 그 성모님의 겸손과 그 순명의 삶의 그 완성은 그 갈바리아 산에서 결국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여정을 걷기까지 성모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어머니로서 지니셔야 했던 그 모성의 아픔과 슬픔은 얼마나 극도로 크셨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여정을 우리가 다 걷지 않으면 우리는 성모님을 닮을 수 없고 또 그 십자가 일을 걸으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그 완전한 삶, 그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더욱 내가 내 힘으로 그 무언가를 행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고 성모님처럼 그저 우리는 하느님의 도구로 그 어떤 것들을 행한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를 좀 더 내려놓고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혹은 내가 나를 좀 더 죽여야 되지 않을까. 내 안에서 내가 자꾸 올라오는 그만큼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 여정을 걸어가는 그 삶은 전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렸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뭐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나태하게 혹은 게으름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 과정만큼은 그 자체로 저는 아름답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땐 나름대로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생길 수 있고 또 당당하게 하느님 앞에 서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숨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자꾸 숨어요. 그리고 피해요. 그리고 달아나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끝까지 그 곁을 지킬 수 없었겠죠. 우리도 그렇게 계속 숨고 달아나고
피하면 결국 십자가 곁을 지킬 수 없지 않을까. 입에 개거품을 물 때까지 달리기를 다 달렸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사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목적만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뭔가 보이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뚜렷하게 희미하게라도 언젠간 뚜렷하게 보이겠죠. 자 그러면 코로나에 대응해서 우리들이 특별히 이제 프레시디움 사관부와 그리고 단원들의 그 역할은 뭘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리고 많이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치 레지오가 탄압을 받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비대면 회합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또 그것이 여의치 않고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하는 거죠. 문제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프레시디움, 본당에 프레시디움이 있죠? 그러면 그 프레시디움끼리 이렇게 일정을 짜서 돌아가면서 묵주기들을 날짜별로 요일을 정해서 해보는 겁니다. 무슨 요일은 어디 무슨 요일은 어디 이거를 계속 어떤 연락망을 통해서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리 묵주기도 이렇게. 그래서 단체별로 요일을 정해서 끊이지 않고 1년 365일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회하는 고리 묵주기도도 프레시디움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요즘 본당에서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구역에서든 노인대학에서든 이렇게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전화나 SNS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줄어든 혹은 성당에 나오지 않는 교우들 혹은 기존의 냉담교육 포함해서도 얼마든지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열려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SNS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어렵잖아요. 저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도 최소한 카톡은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톡을 활용한 방법들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또 그 가운데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레지오 단원들끼리 우리가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되어 있지만 그럼 3명은 괜찮잖아요. 2명은 괜찮잖아요. 그쵸?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둘셋 이렇게 그 구역을 정해서 구역을 돌면서 그 가정을 위한 기도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포스트잇으로 그 가정에 어떤 지향을 가지고 기도를 해드리고 갑니다 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본당에서들 하고 있는 가정 문밖기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본당 사무실에 가셔서 교적을 뽑아요. 구역별로 교적을 뽑아. 그래서 교적을 뽑아서 그 교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각 구역에 돌봄이 필요한, 예를 들어 뭐 70세 이상이면 70세 이상, 혹은 뭐 독거 어르신들,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각 구역별로 돌봄이 필요한 인원 대상, 그러니까 대상 인원이 나와요. 그러면 그 대상들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프레시디움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케어하는, 돌보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그 본당 상황에 맞게끔 어떤 돌봄을 행할 것인지 정해서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또 이런 활동들은 기도의 힘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힘에서. 그러면 각 개인의 성화를 위해서 영적 교본을 자주 읽는다든가 성경 말씀을 자주 봉독한다든가 뭐 이런 노력들도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영적 독서도 많이 하고 초창기에 복된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을 영적 독서로 삼았던 것처럼 프레시즘별로 영적 독서를 하나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한 달, 아니면 기간을 두고 함께 조금씩 읽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읽으면서, 영적 독서를 읽으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을 한두 줄 그렇게 카톡방에 서로 나누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제 프레시디움 사관부가 이런 계획들을 잘 세워야겠죠. 네. 이런 계획들을 잘 세워서 다른 단원들을 잘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 기존의 시민들의 훈화 말씀이나 또 강복도 청할 수 없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방법을 굳이 찾자면 신부님이 영상으로 찍는 거야. 본당 신부님들이 간단한 훈화와 강복을 이렇게 찍는 거야. 사실 지금 한번 한 1분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훈화와 강복을 프레시디움 카톡방에 올려주는 거야.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청해서 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영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그 본분을 잊지 않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오히려 이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데 단단해지려면 거기에 맞서 싸워야 돼요. 레지오 단원들 군대라면서요. 그쵸? 군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갑옷을 두르고 싸워야죠. 피해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피하고 숨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적으로 싸울 태세를 갖춰야죠. 그게 레지오 단원들의 본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프레시디움 사간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선에서 단원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함께 그런 용기를 북돋우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더불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레지오를 담당하는
어떤 영적 지도 신부님이신 그 신부님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모색하다 보면 앞으로 어둡지만은 않다. 오히려 저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이 코로나를 그냥 이렇게 대충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영적 군대였으면 좋겠어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저는 힘든 가운데서도 그 마리아의 정신을 잊지 않으면서 영적 군대라는 그 성모님의 영적 군대라는 그 자긍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 성모님과의 일치 안에서 성모님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활동들을 잘 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저 역시도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의 김경진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여러분들 늘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